2024년도 3월을 열었습니다. 봄입니다. 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스프링, 튀어오른다는 것이죠. 생명이 튀어오르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 봄입니다. 오늘 여러분 3월 3일입니다. 숫자도 좋아요. 3월 3일. 제가 참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제 방에 오시면 제 숫자가 333, 숫자가 제 책상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2024년도를 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부터 제자 삼는 교회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책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익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첫 제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나에게도 선생님이 계셨지, 나도 그분의 제자였지.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요. 저도 아주 오래된 얘기죠. 뭐 몇십 년 전 우리 담임 선생님 생각해 보니 얼굴이 기억이 되고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1학년 1반이었습니다. 선생님 성함은 지기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신 그분, 굉장히 아주 근엄해 보이면서도 늘 웃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런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좀 학교 가면 여자 선생님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까지 있었는데 1반에 걸렸어요. 1반. 근데 딱 보니 여자 선생님이 아니고 남자 선생님.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처럼 웃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였던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선생님.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나에게는 첫 제자가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만나시면서 가르치고 또 안내해 주고, 여러분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잘 성장한 혹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 중학생 1, 2, 3 우리 학생들을 설교하고 목회하는 중등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몇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에
제 제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제 제자가 있어요. 아주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목소리도 잘 제가 듣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문현입니다. 문현이? 굉장히 이름이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문현? 네, 목사님, 저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호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트라이밸리 교회 지금 집사로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초청을 받고 그 친구를 만나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옛날 중학교 그 중등부 학생의 총무였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아주 몇십 년 만에 만난 저를 보고 목사님도 안 보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첫 제자, 제가 중등부 첫 교육전도사로 양육하고 설교하고 함께 목회했던 그 제자들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였을까?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실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사람들은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는 4명이었지 예수님께서 4명을 처음으로 부르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몇 개월 시간이 많이 지났던 시절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4명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첫 제자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년, 2년, 3년 동안의 그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시간별로, 절기별로 나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할까? 이 말씀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제자가 되려면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권이나 그 과정이 선생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6절, 35절,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늘. 그러면서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자신을 쫓는 것을 보고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왜 왔지? 무엇을 구하고 있지? 도대체 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라고 질문하자 다시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게 주도권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안드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 자신이 믿고 있는 그분 예수님을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1절 보여주실까요?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이 만났던 그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나에게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을 열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첫 페이지를 열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믿었습니다. 내가 따라 나서기로 결정했던 그분, 내 앞에 서 있는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기에 확신에 찬 고백,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안드레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 그냥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안드레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고백에는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던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안드레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에게 인도해 왔다는 것이지요. 오늘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자신처럼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이 사건은 안드레를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제자가 되는 위대한 신앙의 시발점,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안드레는 누구였을까?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에게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 방법을, 안드레처럼 가장 친한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 방법, 안드레식 전도 방법. 이미 2000년 전에 안드레는 자기 가족을 예수님에게 인도해 오는 안드레식 전도 방법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인도하는 방법. 두 번째 안드레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뒤에 152페이지를 피시면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적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이 사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6절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벳세다 들판, 벳사다 출신이었던 빌립,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을 주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립은,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나누겠습니다만, 빌립은 불가능합니다. 조금씩 나누어도 각 사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나요?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당시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안드레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두 손에 가져오면서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은 불가능 나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헛수고해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헛발질해야 내 손해지, 에너지 낭비지, 헛수고지. 그런데 안드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갔다는 것이지요.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찾다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점심 도시락, 먹지 않았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행동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 사역에서, 내 인생에서 믿음을 살아갈 때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 혹시 빌립처럼 손 내리고 뒷짐짓고 불가능. 절대로 이건 못해. 안 되는 일이야. 헛수고야. 라고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안드레처럼 그렇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아니, 이것이 헛발질이고 헛수고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에게 뭔가 매달리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에게 나누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드레가 등장한 곳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사건은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기 전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본 당시 이방인 헬라 사람 몇이, 저 사람이 누구냐? 아니, 헤롯 말고 왕이 또 있느냐?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소문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당신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안드레에게 가서 주님을 찾아온 이 헬라 이방인들이 있는데 좀 당신이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안드레가 용기를 내서 빌립과 함께, 주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헬라 사람 이방인이 왔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듣고 주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늘의 밀알로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들, 이방인, 헬라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게 안드레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다운 사람. 멋있어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짓고 싶은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고백할 요한입니다. 요한. 앞으로 읽어도 똑같고 뒤로 읽어도 똑같아요. 한요한. 제가 이 한요한 이름을 놓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외손자 나면 한요한은 아니더라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한요한.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 이름을 바꿀까요? 한요한으로?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 이름이 다윗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이에요. 데이빗 한. 모르셨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는 제 이름이 데이빗. 제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아하는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남자다운 사람. 사나이다운 이름이에요. 그 사람 사나이답네 라고 말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드레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베드로를 예수에게 인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형을 예수님에게 인도해 왔고 믿음으로 살아갔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항상 안드레는 베드로 뒤에 있었습니다. 형 베드로 뒤에서 형을 돕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 그러게 그는 정말 겸손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어떻게? 우리 38절, 39절 하면 성경 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우리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오늘 성경은 짧은 본문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주님을.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안드레 요한을 보고 왜 따라와?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데 뭘 원해? 오늘 이 질문은 안드레에게 자신을 다시 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따르지?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왜 교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아니, 내가 왜 성도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지금 나섰지? 오늘 주님은 안드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하기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주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에 대해서 38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안드레가 어디 계시지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 같은 정말 시시한 이 질문,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계시다가 내 필요 모든 것이 끝나면 주님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39절 와보라. 그래? 그러면 와보라. 무슨 말이에요? 안드레, 한번 와서 나를 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와서 나와 함께,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100번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만나서 그분을 체험한 후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나를 보라.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오늘 안드레는 이렇게 제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와보라. 무슨 말일까? 안드레, 내게 오면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이다. 안드레, 내게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안드레, 내게 오면 내가 메시아를 믿게 될 것이다. 안드레, 내게 오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드레의 결단은 정확했습니다. 안드레의 결단은 확실했습니다. 이 말씀에 안드레는 순종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에게 가야 되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그 상황 논리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와보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갑니다.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았을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일들이 예수님 이후의 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지방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저런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 묶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X자 십자가를 가리켜 안드레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국 스코틀랜드 국기에 이 X자 십자가, 그래서 그 국기를 가리켜 안드레의 국기라고 말합니다. 안드레가 십자가에 죽으러 나갔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 앞에 썼습니다. 오 사랑하는 십자가, 내가 그렇게 갈망했네. 나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지만 내가 십자가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님은 나에게 멀어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드레가 며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라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안드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고백,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내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